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왜 돈을 더 많이 못 벌었는지,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는지, 더 많은 명예를 얻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2024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 소원과 계획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후회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좀 감동적인 기도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러러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가 나를 사랑할 때나 그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할 때라도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미련함으로 사랑하는 이가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으로 사랑하는 이가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받들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를 늘 나보다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하게 하시고 그의 기쁨을 몇 배나 더 기뻐해 주는 너그러운 사랑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작은 사랑으로도 사랑하는 이가 늘 행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고요히 사랑하게 하소서. 언제나 제 자리를 지키며 자기 이름을 다하는 느티나무처럼 내 사랑하는 이의 행복한 삶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너무 아름다운 기도 같습니다. 이 기도대로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받는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은 없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약 30년 동안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낳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세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서신서 곳곳에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그가 참 제자들을 사랑하는구나,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사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같은 뜻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쉐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깊이 새겨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의 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있었고 그들의 소식을 귀담아 들으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려온 두 가지 소문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책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가 바로 AD 약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에베소서의 연도수 차이는 약 3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인내하였습니다.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색출해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소문은 편안할 때 나는 것이 아니지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때 좋은 믿음이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믿기 어려운 지역이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30년이 지나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겁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려운 중에도 30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냈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예전에는 뜨거웠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당신들과 다시는 못 만날 확률이 많다. 다시 찾아오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최대한 많이 그를 위해 배웅해 줍니다. 30년 전에는 이렇게 첫사랑에 불타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의 소문이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소문과 사랑의 소문이 난 것은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사도 바울이 늘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한 그 힘이 그들에게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너무 기뻐요.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다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비상이 걸린 거죠. 우리의 사도 야고보가 죽게 되었는데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인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속편하게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없지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음이 애타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는 속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로 그가 풀려난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아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목회자 또한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기에 이 귀한 자리, 또 이 영적인 싸움이 큰 자리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부모님들의 기도,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기도의 표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가득 날 수 있도록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안다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정보나 지식을 통해 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에 대해 알고 있어. 나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에 대해 잘 알아. 이런 말은 어떤 정보에 대한 암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안다는 것은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자녀의 신상에 대해 안다, 또 자녀의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와 같이 아이를 처음 갖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어느 때마다 밥을 먹여야 되는지, 또 아이가 울 때는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돌발 상황, 위기 상황일 때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물론 도움은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을 안 잘 때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보려고 해도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을 때 밤낮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 잠을 잘 재우는 노래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써봐도 잠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밥을 많이 먹게 하는 방법, 이런 어떤 아이를 위한 방법들이 다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고 소용이 없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와 계속 살을 맞대면서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와 관계를 맺게 됨을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아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둘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경험들을 쌓아놨으니 이 경험을 이 아이에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서 또다시 그 아이와 살을 맞대며 또 관계를 맺으면서 이 아이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초신자가 아닌 이미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르침 받은 내용이 그저 지식에 머무르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방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냈는지 시편 103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때로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한번 맺은 언약은 파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책망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본문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마음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심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하는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전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느끼게 되고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아닌 것이 우리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안경을 썼고 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TV를 많이 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저는 7살 때 안경을 써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형태만 뿌옇게 보이고 글자 같은 거는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양쪽 눈 다 시력이 2.0, 2.0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를 낳아서 조금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한 1.5, 1.2,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이 작은 글씨까지 보는 것이 저에게는 참 신기하고 어떻게 눈이 저렇게 잘 보일까? 멀리 있는 걸 어떻게 저렇게 잘 볼까?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저보다 잘 보지 못합니다. 저는 작은 불빛만 있어도 그래도 이 계단을 잘 보면서 식별하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 아내는 밤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눈이 좋고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눈이 좋은 사람이나 눈이 나쁜 사람이나 볼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풍성한 은혜를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건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가 18절에 나와 있는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그에 상응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시키기 위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이유에는, 그 목적에는 바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부르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면서 부르신 것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소명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소명을 받냐? 또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데 무슨 소명이냐? 내가 소명을 받기에는 믿음이 아직 너무 약하다 이러면서 소명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죠.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시고 또 그들을 전도를 내보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장 바라셨던 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까지 자신의 곁에 두시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내가 참석해야 하는 첫 번째 크고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주로 인해 행복한 상태에 머물고 내 속사람을 살찌울 수 있을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감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이 찌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에는 나이와 상황과 환경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르심의 소망대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찌는 영혼의 살찌움을 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지파별 수대로 그 기업을 분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이런 가나안 땅,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얻게 하셨지만 이 아론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셨고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분깃도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한병수 목사님이 예배소설을 강의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리는 영광과 풍성함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권세를 누립니다. 두 번째로 후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만족과 안식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업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다,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왜 이렇게 적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삶의 많은 간증과 우여곡절 속에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에 비해서 저의 삶은 너무 평범하고 저의 능력도 평범 이하인 것 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놀라운 능력은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다시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 능력이 정말 귀한지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의 눈을 떠서 알게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흉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하게 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이 쌓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 해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알고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 올 한 해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